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수첩을 펴지 말고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네, 자, 좋아요.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주 지나서 똑같은 설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 안의 위험 요소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의도한 것은 아닌데 내 안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보이신 표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나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된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상부와 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위쪽 지역인 상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꽤나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이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업 도로들이 갈릴리를 지나서 그 이방의 페니키아의 도시들과 연결되었고, 보통의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주요 도로가 갈릴리를 가로질렀거든요. 그만큼 연결성이 굉장히 좋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한 1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다수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를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갈릴리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비유대인 거주자들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갈릴리는 주로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골 땅이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영역에서 이 붉은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골 땅이에요. 시골 땅.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갈릴리 전체 지역 중에서도 하부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넓게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퍼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놀라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앞서 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이 사건의 결론은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결론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내려지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5절 이후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유대 갈릴리 지역이지만 유독 나사렛에서만큼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던 시트콤 중에 하나가 뭐냐면 LAR이랑이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미국에 한국에는 뭐 강원도가 있고 철원군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미국의 스테이시 뭔지 뭐 시리가 뭔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LA라는 이름만 들어보고 LA를 알고 있으니까 LA가 정말 큰 도시인가 보다 마치 LA가 하나의 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물론 LA가 큰 도시긴 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LA는 정말 큰 땅덩어리인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작은 하나의 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사렛이 그렇다라는 거죠.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동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동네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도 다른 곳에서 하시던 것처럼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누군가 성경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후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에게만은 달랐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님 그저 목수의 아들입니다.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아들 그 예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가 와서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저 허공에 울리는 그냥 실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요셉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예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두 명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대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많은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유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을 오히려 힘들게 하던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유대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한 은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화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유독 나사렛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 왜 나사렛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역의 문제일까? 토양의 문제일까? 흙이 안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그곳에서 밀어내려 했다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사실 이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세계 지경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가득한 갈릴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 불쑥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지경 밖으로 몰아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 무엇이 나사렛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나사렛을 만들어 가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돌아 나사렛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이야기하시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삶의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너도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도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로 끌려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말하는 예수님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의 볼품없는 처지를 근거로 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주장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사렛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마치 유대 갈릴리 온 지역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유독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분명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불편한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 밖으로는 하나님을 밀어내려 하며 나만의 나사렛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나사렛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를 밀어내려가는 내 안의 나사렛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김창옥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보는데 어떤 여성분의 사연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 여성분의 현재 나이가 44인데 고등학교 때 바로 취업을 해서 한 회사에 27년째 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한 교회에서 내가 27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한 직장에서 27년을 일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께 컴플렉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바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대학을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승진을 하고 승진한 사람들만에 갖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본인은 회사에 입사한 지 27년 만에 그 자리에 오게 됐는데 함께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3년에서 5년 차 된 사람이 본인과 같은 직급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는 것에 놀라면서 다시금 자신을 학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두게 되는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여성분에게 김창옥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할 때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못할 때 나 스스로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연구원들이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연을 주신 분의 학력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27년간 회사가 자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은 회사가 그분을 인정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학력에 갇혀서 내가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가고 내가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밖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나, 우리가 참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네가 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전혀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일까? 니느웨라는 지역은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선택이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니느웨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고 싶었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너무 싫은 나라니까. 내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를 나는 너무 싫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와서 시험 문제 탁탁 찍어주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공부해. 그러면 꼭 그날 아파서 못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 갈등이 시작돼요. 야, 내가 얘한테 이것을 나눠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 저만 했나 보네요. 저만 나쁜 사람이죠. 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 그런 고민하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60등이나 59등이나 별 차이 없지만 어쨌든 한 등이라도 높아보려고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근데 요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왜요? 아수르가 너무 싫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 밖으로 밀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의 행동은 사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요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니느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자 요나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요. 요나서 4장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아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니느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 밖으로 자신을 밀어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만의 나사렛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나사렛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고 한 친구는 대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도 대학교 친구도 참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놀면서 내가 공부 못하는 만큼 얘도 못할 거라 생각하고 같이 놀았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머리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어서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대학을 굉장히 잘 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만난 친구는 정말 같이 공부 안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 이후의 공부는 사치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다가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그 친구랑 통하면서 자기가 대학원을 하나 더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타락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타락했어. 그러면서 제만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했던 공부를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이 학업을 왜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 안에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한다면 진짜 목회를 위한 준비일까? 아니면 뭔가 나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지를 걸치기 위한 것일까? 이런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내와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공부는 그냥 나의 포장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리려고 교회 소개에 대한 포스팅 페이지들 좀 만들고 있는데 거기 학력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어디 대학교 졸업, 어디 대학원 졸업, 어디 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 중 이 한마디를 넣을까 말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넣지 말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는 제가 더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이 시점에서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페이지를 보는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몇몇 목사님들께서 제 학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 목사는 다 좋은데 학력이 좀 부족해서 어딘가 추천하기가 좀 그래 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안에는 그거를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거 준비되어야지요 라고 하면서 제 안에서 그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력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어떻게 준비해 볼게요, 하나님 이거는 준비된 다음에요 라고 하면서 나만의 나사렛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 들어오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나사렛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어 놨던 나사렛이 있다면 그 나사렛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8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점점 확장해서 고백해요. 그리고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 앞에 놓인 것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감사제를 모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단하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나사렛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어느 순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그 부분만 하나님이 들어와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미시간주의 허프 컬리지의 채플린이었던 벤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훈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대한 개입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맡기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도록, 그리고 최대한 넓게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의 능력 바깥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갈 수 있는 한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자리들을 보면 사람의 가능성 밖에 있는 자리들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온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벗어나서 불가능한 상황에 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맡겨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줍지 않은 고집 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좀 나가주세요라고 밀어내는 것 같아요. 나의 나사렛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하심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만 쓱쓱 문질러서 이 부분 해결해주고 이 부분에만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는 램프의 진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던 나사렛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계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또 나누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오면서 나만의 나사렛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갔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나의 삶을 밀어내려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계시고 성실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도 직장도 건강도 재정의 문제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며 주께서 붙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손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가득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때문에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되 주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되 주께서 간섭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되 주께서 개입하시기도 하니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되 주님 임재하시고 조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나사렛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밀어냈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미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발자국 위에 이제로 대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